지역 복음화를 위한 다락방 전도 전략. 이 책을 잠깐 소개하시면요. 제가 복음 편지는 그 임마누엘 교회, 동삼제일교회 갔을 때 쓴 겁니다. 왜 거기 썼나 하니까 교인들이 전도 어렵게 생각하니까 가서 읽어주라. 편지만 가 읽으면 줘도 된다. 이렇게 쓴 거고요. 그 이전에 사명자가 나타나면은 하는 메시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 교회 시작하기 직전 또 그때부터 제가 직접 다니며 전도할 때 이 사람은 제자다 싶으면 해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을 읽을 때 많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발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론은 제목을 많이 달았기 때문에 1가부터 하겠습니다. 1가에 보면 그 스데반의 죽음에 관한 기록이 나오는데 스데반이 죽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죠. 보니까 55절에 보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로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입니다. 어느 나라다고는 얘기할 수 없고요. 어떤 나라에서 다락방 하나는 목사님이 우리 다락방 하는 제자를 만나가지고 메시지를 듣고 집회도 참석을 하고 난 뒤에 그분이 눈물로 고백한 겁니다. 미국뿐 아니라 전 지역에서 자기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 제일로 이상한 사람들이 다락방 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교회들도 부흥 안 되고 그래서 자기는 다락방은 안 좋은 단체다. 소문난 대로 이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가 이번에 메시지를 직접 듣고 자기 현장을 확인한 결과 너무너무 부끄럽다.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속으로 제보한 얘기가 그분들이 다락방을 진짜 하든지 안 그러면 안 하든지 하는 것이 참 좋을 건데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웃기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다락방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본래 여러 부분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제자를 만났을 때 해줘야 되는 첫 번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다락방 하기 전입니다. 이게 지금 다락방은 넘어가면은 한참 있다 나옵니다. 다락방 이전의 준비 이렇게 6가가 나오고요. 또 이제 7가부터는 구원이 뭔가 예수님의 권세 예수의 이름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지금 제일 처음에 하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제자를 만났을 때 제일 처음에 하는 메시지입니다. 제일 처음에 하는 메시지니까 이 과가 전부 지금 보면은 한 15가로 돼 있죠. 15가로 돼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게 15분을 만나게 되는데 이 만나기 전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사람이라면 영원한 제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로 역사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부분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 제가 이 책에 없는 부분들을 한가에 꼭 하나씩 얘기할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다락방을 하는 게 중요한 게 다락방은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자기 있는 현장에서 복음을 설명한다는 건 당연한 얘기거든요. 되고 안 되고 이전에. 그런데 무엇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 하니까요. 도대체 렘넌트 7명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는 겁니다. 물론 복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복음 말고 복음 안에서 성공하는 뭔가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걸 여러분이 가지고 전달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렘넌트 7명이 도대체 뭘 가지고 있었길래 그렇게도 확실한 승리를 했냐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것을 우리 자녀들과 렘넌트에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요. 초대교회
많은 이 사도들이 보면 한 명도 빠짐없이 특히 베드로, 바울 이런 인물들은 뭐 어떤 어려움 와도 다 알고 넘었거든요. 도대체 뭘 가지고 있었길래 그러냐 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찾아내야 되고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게 되어져야만 자연적으로 오는 응답이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안 되지면 신앙생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역사가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다락방 할 때 현장에 역사가 나는데 돌아서고 나면 안 일어나죠. 그럼 분명히 열매 안 나오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역에서 보고 있잖아요. 사실은 사람 들어갈 건 없는데 그래도 사람이 여러분 보고 있는데 여러분 계속 응답 못 받으면 물론 하나님의 응답은 100년 만에 올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응답이라는 게 또 받아야만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나도 하나님 믿는 이런 생각이 들어야지 도저히 그런 생각이 안 든다면 그건 뭐 잘못된 거죠. 또 우리가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 다른 옆에 교회 목사님들 보고 그래 저거 성경적이다 저거 맞다 나도 해야 되는 했는데 보고는 아이고 이럴 뿐이면 보고도 그랬다고 하면 우리 책임이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초대교회 사도들은 뭐를 가지고 있었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지 이게 없으면 전도 선교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특히 초대교회 안에 로마서 16장 중직자도 축복을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분들이 당연히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로 받는 길이 있느냐? 있습니다. 그걸 알려줘야 돼요. 그게 목사님들의 사명이고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특히 새신자가 왔을 때 말이에요. 새신자에게는 더더욱이나 이거는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렘넌트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뭐 또 어떤 면에서는 얘기해서 이 사도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되지니까 이제 계속 응답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굉장히 중요한 거, 그 다음에 내일 또 이게 이렇게 한 5개 중요한 거를 이번에 이걸 공부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물론 제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단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은 아니고 간증을 하는 것이고요. 그 말은 제가 그 부분에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시작할 때 개척 시작할 때도 확신이 있었고요. 이미 여기에 대한 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렘넌트 7명이 문제 일어났잖아요. 답을 미리 가지고 있었거든요. 어쩌길래 그러나 말이에요. 여러분 미리 답 딱 가지고 있으면 겁 안 나잖아요. 될 걸 압니다. 심지어 뭐까지 나오냐. 조금 이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여러분 옆에 사람 보면 다 압니다. 저건 언제쯤 다. 거의 다 저 언제쯤 잘 되겠다. 언제쯤 무너지겠다. 그거. 진짜 그렇답니다. 이만큼 이 하나님의 역사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부산에서 우리 강은중 목사님 와 계십니다만은 제일 처음에 강은중 목사님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강호인 목사, 주로 강씨들이 시작을 했는데 할 때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 뭔 얘기를 했냐? 막 강은중 목사님이 다른 사람 듣게 하려고 말이요. 막 목사님 찾아가서 이 얘기하고 막 와서 들어보라고 막 이래서 열심히 하셨단 말이에요. 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목사님들 몇 명 모아놓고, 우리 쉽게 말하면 핵심 멤버들이죠. 이제 모아놓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 운동을 하면 분명히 이단으로 찍는다. 한국 교회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 한국 교회는 지금 전도 안 되고 있고, 목사님들이 거의 직업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회사에 무리가 오기 때문에 분명히 공격한다. 공격하기 때문에 그것도 힘을 합쳐서 한다. 그러면 어떡하겠냐? 이러니까 그 몇 명이요. 말은 알아들었지만은 뭐 그냥 뭐 가볍게 설마 뭐 그렇게. 근데 딱 그대로 정확하게 와줬고요. 앞으로도 이제는 우리가 남아 있는 게 딴 겁니다. 이제는 그분들과의 싸움이 아니고요. 이제는 우리는 진짜로 복음전에서 민족, 사회, 특히 우리 진짜 실제 죽어가는 우리 사람들,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적 문제 너무 많으니까 그분들 살려주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심부름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그러면 어째서 이분들이 그랬냐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렘넌트 7명이 요셉부터 모세, 다윗 싹 다 7명이 뭘 가지고 있나 뭐 싹 다 내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래, 그렇게. 벌써 문제가 오면 답을 딱 가지고 있고 벌써 알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흔들릴 게 없지 않습니까? 막 문제가 오면 말이야, 이거 이런 문제가 왜 왔을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면은 곤란한데 알고 있은 거예요. 그 증거가 요셉이 총리되고 난 뒤에 말했잖아요. 형님들이 나를 파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낸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요셉이 벌써 알고 있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끝까지 이 사울왕이 죽이려고 할 때 피해 다닌 걸 보면요. 사울로 적을 본 게 아니고요. 답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피하고 사울왕이 죽을 때까지 사실은 기다린 겁니다. 이렇게 피해 다녔죠. 그 말은 딱 다 내다보였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까 세계복음화 하는 가운데 두란노에서 큰 사역이 났을 때 바울이 하는 말이 이게 문제가 아니고 뭡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잖아요. 이게 벌써 답을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이래 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원칙 아니겠습니까? 불신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 찾아가 점을 쳐가지고 자기 미래를 짚고 나가는데 나중에 망해서 그렇지. 그럼 우리 신자가 미래를 전혀 내다보지 못하고 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꼭 찾아내야 되고 꼭 전달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부분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이 겸손만 한다면 많은 제자들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러고 실제로 이 부분이 안 되지면 같이 어려움 당하는데도 모른다니까 길을. 길게 얘기하지만 빨리 말하세요. 쉽죠.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가지고 언제든지 주셨고 성취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럼 지금도 말씀을 실합니다. 그러면 세 가지입니다. 반드시 복음에 관한 말씀이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복음 주셨으니까 복음에 관한 말씀이 정리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나 그 상대방에 대한 인생에 관한 말씀이 정리돼야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개가 되고 난 뒤에 미래를 향해 갈 수 있는 말씀이 정리돼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대강 타이틀을 제가 어제 우리 모였을 때, 장로님들 모였을 때 얘기를 해줬고요. 제가 어제 약간 큰 타이틀은 일부 예배 설교 때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포럼도 해보시고 세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걸 하게 되면은 내일 거는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알게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 메시지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요. 창세기 1장으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한 답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내가 알고 전달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그거는 그 사람이 체험하든 안 하든 믿어져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제일 먼저 전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느끼고 상대 전달해야 될 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의 감동받은 사람들이 듣고 받아 기록한 거 모아놓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더 책이 많이 있는데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끼리 모여서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한 것이 66권 성경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66권을 한마디로 딱 요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인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가 나오느냐? 절대로 우리 운명을 바꾸고 사단을 이기고 실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저주들을 이길 수 있는 유리성입니다. 이게 성경 66권의 답이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데 세 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유일성이란 답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증거가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까요.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죠. 그 말은 어른들은 오해됩니다. 다른 종교들은 기분 나쁘잖아요. 그 말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사단을 이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말이고요. 실제 우리 인간의 운명 못 바꿉니다. 이걸 바꿀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지옥 권세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여기는 증거도 될 수 있습니다. 증거도 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옛날에 우리 팀들대로 전도 직접 나갈 때인데 그때는 용두산공원 올라가는데 어떤 젊은 사람이 딱 앉아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외국인이요. 외국인인데 외국인이라도 이 사람이 한국말 잘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님이 자기는 마음의 스님인데요. 그것도 한국말을 꽤 잘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다른 영어를 안 해도 될 정도로. 그러냐? 그러면 마음에서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 우리가 똑같아. 대답이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 나를 다로 설득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붙잡고 그 위에 이게 하단인데 그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라면서요. 소파에 앉아 오라면서요. 나무 의자가 있는데 앉혀놓고는 제가 얘기했습니다. 좋다. 그러면 나는 당신의 손을 기도하겠다. 내 눈을 잘 봐라.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해 줄게. 너는 나에게 마음의 이름으로 기도해달라. 그러니까요. 이 친구가 몸이 딱 굳어져요. 당장 얼굴도 딱 굳어지고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겠다면서 손을 탁 잡으니까요. 바로 탁 일어나더니 튀더라고요. 누가 도망가랬나 막 계단으로 막 그 빠르게 팍 내려가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자기도 모르게 그러는가 봐요. 뛰어내려가다가 계단 저지가다가 딱 서더라니까요. 그러더니 다시 주저 올라와요. 그리고 오라니까 또 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정신병들은 귀신 들린 사람들 점비를 찾아가 보세요. 금방 편하봅니다. 유일성. 그렇다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비밀들을 많이 봐요. 이 유일성을 가지게 되면 나만 사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 전달되지요. 이걸 보고 팀사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 축복은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가정으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여러분이 진짜 복음 가지고 있으면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이 복음 영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지금까지는 불신자도 잘 살지만요. 진짜 축복된 사업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 산업에 하나님 역사가 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유일성 축복이 들어가요. 요걸 보고 전문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중직자들과 여러분들을 왜 많이 세우느냐? 여러분들 계신 곳에는 주위 사람이 그 지역이 다 하나님 축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지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체험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찾아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걸 하라 안 그랬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께서요. 또 예수님께서 교과서를 만들어 놓고 요래라 저래라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이걸 외워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로 사람을 업어되게 하리라 그랬고요.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들을 부른 것은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뭐요? 함께 있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이게 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뭐요? 함께 있어야 했어요. 그래서 함께라는 단어를 가지고 합수훈련을 5개 찾아낸 겁니다. 성경에서. 이건 제 얘기 아닙니다. 성경에 찾아낸 여러분이 합수훈련 받을 때 의미를 가르치고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한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지금 그 단체에서나 교회에서는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가 있는 곳마다 이 다락방이다, 그 다음에 뭐다, 미션홈이다, 지교회다, 이런 조직을 안 깔고는 복음운동이 지속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조직 있잖아요. 시스템. 여기에 대한 정리가 빨리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이게 제대로 정리된 사람은 이 응답이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산업에도 오고 교회도 오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렘넌트 운동은 뭐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산업인 대회는 뭐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각종 대회들은 뭐냐, 이거는 5가지의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렘넌트 운동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RUTC 왜 하느냐? 미래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 앞으로 곳곳에 RUTC를 만들어 놓고 운동하는 거는 미래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볼 때 이 메시지가 먼저 정리가 딱 돼요. 이게 첫째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완벽하게 몰라도 됩니다. 왜냐 앞으로 계속 해야 되니까. 일단 정리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여러분 제일 처음 만났을 때 이 단어를 안 써도 이 얘기를 사실은 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메시지 옛날 거 들어보면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못 알아들었을 뿐이지 다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을 만났을 때는, 제자를 만났을 때는 반드시 이 얘기를 다 했습니다. 어떻게 묻어들어갔든지 다 했어요. 그러면 알아듣는 사람은 무조건 역사를 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답내뿐이야. 그래 이거다. 그러다가 말이죠. 이게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이게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다리는 거죠. 제가 제일 처음에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부흥회를 했어요. 그 부흥회를 한 데가 어디냐? 제가 이 수영로 교회 부흥회를 한 주간 했거든요. 목사님이 하라고 해가지고. 그거 하고 나니까 수영로 교회에 있는 교인이 아마 서울로 연락을 했는가 봐요. 이래가지고 제일 처음에 서울에 교회 부흥회 온 데가요, 다락방 운동 제가 벌리기 전에 제일 처음에 온 데가 강서로 교회입니다. 그 정은주 목사님이요. 이분이 그때 얼마만큼 용감했냐? 교회 가보니까 난리더라니까요. 진짜 막. 다음 좀 뭐 하는 거, 누구 간증돼 뭐 안 하는 거 없어. 쫙 이렇게. 얼마만큼 신이 난다니까. 안대가 저를 부른 게 아니라 누가 말하니까. 수영루교 출신 목사님이니까 수영루교에서 막 충격받았다 해봐라 하니까 이제 그걸 부른 거예요, 저를. 얼마만큼 거기 되졌는가 하니까 이분이 나중에 제가 자기교회 부흥회한 줄도 모르더라니까요. 사모님은 알아요. 목사님 그때 우리 교회 부흥했잖아요. 저 목사님이 했나? 이만큼 용기란 게 무서운 겁니다. 정 목사님 그때 와서 전에 부흥했는 게 그래 했어요 하더라고요. 근데 사모님이 했잖아요. 메시지 사모님 더 잘 들어서. 그날 기억난다네. 그때 나를 어떤 호텔을 모셨냐? 리버파크 호텔. 지금 이상한데 그 옛날에 그때 깨끗해. 그 나를 모셨다네. 정 목사님 사모님 와서 뭐 얘기하고 이랬다니까. 여기가 서울이구나. 그래 왔는데 나는 지금 다 기억나요. 정 목사님 뭐라 하냐? 메시지 탁 뜨고 그때 내가 많이 웃기니까 웃고 말하더만요. 부산역까지, 서울역까지를 데려줬다고. 사람을 가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는데, 목사님 진짜 내가 이거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러더라고. 서울역에 서서. 뭐야? 하니까, 진짜 이거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야? 하니까, 진짜 내 메시지 들어보니까 이게 시대적인 메시지인데, 옷이 그게 뭐예요? 양복을 좀 몇 개 가져다니면 착착 이래야지. 똑같이 이거나면 사람 지루해서 안 돼요. 정 목사님의 얘기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 내가 그때 만년필 여기 책인가 두개 꽂아 있어. 직접 정 목사님 빼더만은요, 안 부시면 여기다 꽂으세요. 그런데 뭐라 하냐? 그 꽂으면서 하는 말이 메시지 기스 내지 마세요. 그 말은 메시지 은혜 받았단 말 아닙니까? 그래 놓고도 잊어버렸다니까. 이만큼 동기와 용기는 무서운 겁니다. 그러다가는 그 뒤에 이제 이분 열심히 못 말하는 사람만 해요. 교회 한계가 왔는가 봐. 어느 정도 한계 왔냐? 프라이드인가 그 피티콘 그거 타고 사시더라고요. 이래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요, 창대교회 그게 우리 핵심은 거기 툭 나타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타나? 이제 다락방 하겠다. 그래요. 하시라고. 이러더니 이분이 합숙을 따고. 합숙 받는데 그때는 강의를 제가 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끝난 것이다. 이해가 하겠어요. 이게 확 박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탁 듣더니요. 그래 말이야. 예수는 그리스도는 다, 응? 이러더만은 본격적으로 따라다니는 거죠. 어디까지 갔냐?
제가 저 태국 가면 태국 따라오고. 그때 그랬어요. 저 다락방 고신대 그 의사들만 모니까 그거 또 따라오고. 여러분 좀 따라오고. 본격적으로 막 따라다녀. 배부터 막 따라다녀. 내가 다락방 그거 따라오고. 그러면 그때 하는 말씀이 저 태국을 가시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거 어떤 놈이 이다이라고 말해요. 이 새끼들 막 혼자 딱 그대로 새끼들 막 욕을 세리 해버린다면서. 경상도 말이지. 욕을 세리 해버린다면서. 그러다 말이 보니까요. 진짜 이게 막 교회 뭐 그 핵심구리 옮기잖아요. 뭐 역사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목사님에게도 평신도에게도 이게 전달되면요. 이렇게. 이만큼 이게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도 전달이 돼야 됩니다. 이게 되어지면 이 말씀의 역사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고 난 뒤에 두 번째 걸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가지고 있는 직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직업에 이걸 기본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응답받냐는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그걸 잡아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어떤 메시지를 붙잡아야 될 것이냐 나에게 이런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군인이면 어떤 메시지를 붙잡아 이 메시지 정리된 여기에서 굉장한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정리 딱 돼버리면요. 제가 그 교회를 저는 어릴 때 다녔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교회 다니면서 제가 느낀 결론이 뭐냐? 교인들이 실제 기도도 할 줄 모르고 그것은 실제 말하면 전도도 어렵다고 생각하고 교인들이 실제 응답 못 받는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 교회가 시험대로 다 넘어져 버리고요. 할아버지들이나 다니고 이 교회는 지금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뭘 이해했는가 하니까요. 그래 복음은 그거 아닌데 이 멋있는 복음을 가르쳐야 되겠다. 특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당연히 복음을 가르친다고 하면 전도는 되어지는 거 아니냐. 그거 가르쳐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응답이 뭔가를 설명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는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찾아냈어요. 찾아냈는데 딱 정리가 되었어요. 이게 전도다. 그런데 그때부터 정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 인격이나 제 그릇이나 제 지식이 그래 못합니다.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응답받았는가 하니까 하나님 말씀 성취가 그냥 뭐라고 하죠? 막 축복의 단비가 쏟아지듯이 막 난 정신을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정신없이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게 역사이신지 몰라요. 여러분이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집사면 집사, 장로면 장로, 권사면 권사, 교사면 교사, 성가대면 성가대 있잖아요. 거기에 맞도록 말씀을 딱 정리. 여기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걸 여러분이 해주셔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또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내용을 몰라도 말을 해주면 됩니다. 도대체 66권의 복음과 전도가 뭔가를 지금부터 찾아봐라. 그럼 응답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 직업이 의사니까 당신 직업이 사업가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 한번 찾아봐라. 그걸 당신 걸 만들어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만 것 때만 그 면허증, 오만 것 때만 그 장부 다 하면서 이거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을 하나님 주관하시는데 암만 하나님 안 믿어도 생명 누가 주관하냐? 하나님 주관하십니다. 우리 생명이 하늘에 있지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저런 상황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탁 찾아내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절대로 점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성취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후서 2장 6절. 제가 늘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니까요. 네 지금부터 미래가 어떻게 되나 걱정할 필요 없다. 말씀 붙잡으면 말씀은 이게 하나님 말씀은 전거다. 계속 역사를 나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설명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에 기록한 건데 신기하게도 지금 계속 역사를 나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로마서 15장 4절. 그러면 당연히 붙잡아야 되죠. 아니, 사업하는 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뭐며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며 이게 딱 정리되지 생각합니다. 이거 하나만 정리되지 우리 역사에 납니다. 록펠러가 정리가 되잖아요. 진짜 역사에 납니다. 여러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록펠러는 4가지를 체험했잖아요. 정리가 있잖아요. 주일 예배 은혜를 놓치지 마라. 부모님이 얘기했어요. 주일 예배 놓치지 말고 언제든지 너는 기도할 시간 없으니까 주일날 1시간 전에 가서 엎드려 기도해라. 부모님 유언입니다, 이게. 그 말은 예배 허둥지둥 가서 예배 드리면 은혜 받겠냐? 가서 기도해라. 사람 말 듣지 마라. 기도해라. 부모님의 주신 메시지, 이 메시지 정리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 주의 일은 이유 붙이지 말고 무조건 해라. 주의 일이 맞거든. 무조건 해라. 부모님이 적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말했는 거니까요. 평신도로서 헌금 제일 많이 했으면 되도록 기도해라. 네가 딴 거 헌신할 거 있냐? 시간 있냐? 돈 많이 내서 다른 사람 뛰게 만들어줘라. 그리고 헌금 제일 많이 하는 그런 기도해라. 그래서 평신도로서 네가 이 11조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되라. 부모님이 거기 메시지 그거 알고 딱 자세히 들어보면 예배, 그 다음에 교회 섬기는 거, 헌금 그게 다 들어갔어요. 이게 보니까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뭐라고 얘기해 줬냐? 곳곳에다가 교회를 세워라. 교회 몇 개 세웠습니까? 2,000개 세웠습니다. 2,000개. 록펠러가 세운 교회가 2,000개입니다. 록펠러 그다음에 뭐 재단에 이런 일 저런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장점들이 더 많아. 이 미국 사회를 뒤집었잖아요. 옛날에는 그 록펠러 재단 아니면 대통령 되기 힘들었잖아요. 그 사람 회사 이름 적어놓은 게 자꾸만한 글씨로 큰 전화번호 책처럼 많았어요. 그리고 그 옛날에는 이게 캐시를 좀 헌금했잖아요. 그 사람 헌금하고 나면 70명 헌금 개수인이 붙어 계산해다 납니까? 하루 종일. 그러니까 그 사람 시카고 대학하고 대학만 24개 세웠습니다. 그거 보세요. 메시지를 잡으면 그래 된다니까요. 이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못 잡아요. 여러분이 제일 하셔야 될 일이 이거고 새 가족 만나면 제일 가르쳐야 될 게 이거고 지금부터 여러분 평생 작업해야 될 일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해봐야 알지.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모른다 이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뭐가 나옵니까? 아주 쉽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강단하고 관계가 돼요. 내가 정리가 안 돼버리면 강단하고 관계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뭔가 전문성이 있어. 내가 뭐 페인트공이다. 이런 전문성이 있어야 건축하고 관계 있지. 건축 아무리 해도 내가 그 건축에 대한 기술이 없으면 관계 없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뭐 철근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 한국의 철근에 대한 1인자다. 이렇게 해야 뭔 아파트가 선다 뭐 선다 할 때 관계 있지? 아무 관계 없다니까요. 내가 이 메시지가 내가 정리가 딱 되어지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뭐하냐? 강단하고 관계가 돼요. 이게 주일날 교회 오는 이유입니다. 안 그러면 교회 말라고 하겠어. 그건 뻔하지. 이러면 강단에서 들은 메시지가 내가 이게 딱 신기하게 일치가 되겠어. 여기에 참 신기한 겁니다. 이 맛을 봐야 혼자서 휘 웃는다니까요. 그게 비웃는 게 혼자서 너무 기분 좋고 이상해. 웃고 다녀요. 어떤 사람은 교회 올 때 보면 막 탁 성경 들고 막 사진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엘리트들 가운데 그런 사람 많아요. 그리고 놀라웠게도 우리 크고로 랩런트들 있잖아요. 많아요.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자, 이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뭐가 나오는 거 아닐까요? 쉽게 방향이 통 나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해 주십시오만은 뭐 이제 되어진 일이니까 우리 황상배 목사님 수고를 많이 하고 우리 장로님도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 기도 좀 부탁하기 때문에 뭐 이미 되어지고 우리 뭐 두려울 것도 없고 제가 메시지 때 몇 번 얘기하고 우리 얘기 안 했습니까? 아무 걱정 안 해도 우리 장로님들이 뭐 기도하고 다 계시는데 잘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몇백억 되는 이런 좋은 교회 이게 지금 우리가 오늘 낙찰 받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도 좀 하시고 막 굳이 돈 남는 거 있으면 헌금해도 욕은 안 합니다. 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만은
제가 말하는 거는 답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발판이고, 그것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 답 다 갖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교회를 지을 때 앞으로는 진짜 우리가 지으면 학생들이 와서 인생 공부돼야 돼요. 그런 걸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학생들이 와서 예배 보고 들어갔다 나오고 의자 갔다 나는 그거 말고 학생들이 와서 보고는 우리 신앙인들이 이렇게 그렇구나. 예를 들어서요.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워싱턴에 가면 유대인 그 학살된 그 뭡니까? 예, 홀로코스트. 그거 가면요. 들어가 나오면 유대인이 이렇게 고생했구나. 이렇게 해서 유대인이 승리했구나. 답이 보입니다.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교회가 학생들이 들어가 보면요. 뭔가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워싱턴 가시면 미국을 건국한 워싱턴 대통령 독립전쟁 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기념관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갔다 왔어요. 보니까요. 공부돼요. 몇 개 글쓰는 게 벌써 워싱턴 이 사람이 미국을 독립시키고 전쟁할 때 이 사람들 이렇게 영어로 몇 개 써놨다. No money. 그 말은 우리는 돈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no navy. 바다 사원데 우리 해군 없었다. 그다음에 등등 이런 거를 쫙 써놨어요. 뭔가요? 인간에게 감동을 팍 주는 거죠. 그게 공부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그게 전부 소풍 오잖아요. 그 소풍 와가지고 학생들이 돌아보러 나가면 뭔가 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뭔가 좀 우리가 교회를 앞으로 지으면 사회 사람들이 와서 쉬기도 하고 꼭 교회 안 다녀도 내가 어려울 때 좀 어디 가서 쉬기도 하고 앉아 좀 있기도 하고 교회 이래야지. 아무런 사회에서 주는 영향이 없잖아요. 그런 교회를 해가지고 뭐 하겠어요. 국가에 도움도 되고 사람들 도움도 되고 말이에요. 불신자들도 와 좀 쉬기도 하고 배고프면 와서 밥도 좀 먹고 그런 교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답을 딱 갖고 우리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보이느냐? 시간표 딱 보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래 되면 이제 계속 역사는 나요. 이거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제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제 얘기를 생각드린다면 생각을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신자가 제일 먼저 가져야 될 언약입니다. 이걸 전달해 줘야 됩니다. 자, 목사님들이 이게 안 되니까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잖아요. 왜 안 되면 안 되니까 쓰는 거예요. 누가 인본주의 쓰고 싶겠습니까? 목사님들이 염려하고 싶어 하는 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지만 뭐가 나온지 압니까? 목사님들이 장로님들 한 분 한 분에 대한 축복과 응답을 다 발견하게 됩니다. 그걸 발견하게 돼요. 그게 얼마나 기가. 그래서 보니까 제가 감사한 거는 부산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요. 이게 우리 이 부교육자들 특히 우리 장로님들이 보니까 이게 말씀 따라 움직임을 보면서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말씀들 붙잡고 움직임을 보면서 그래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정도가 아니다. 축복받는다 정도가 아니다. 진짜 하나님의 근원적이고 진짜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고 진짜 우리가 인생다운 인생을 살다 가는데 이걸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말이에요. 이런 중요한 게 나와요.